믿음의 여정에서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부르심은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다루었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 물론 나의 옛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등져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뒤따라와야지만이 그 부르심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 사 자체는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삶의 현실에서 겪는 고통, 고난, 위기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좀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현실은 현실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염려는 염려고 두려움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위기들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배워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좋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도 위기가 왔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또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미리 다 아시고 고통들을 다 아시는데 왜 제거해 주지 않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다 겪게 하는가?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돌부리가 넘어지는 것만 있어도 다 치웠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놓여 있는 돌부리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헷갈려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때가 남북 왕조로 서로 나눠가지고 격변기의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왕조가 여러 이민족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풍요로운 이 애굽 땅으로 많이 이주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 이주해 갔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십시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왜 기근이 들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 기근이 오지? 그래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남방에 점점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삶에 기근이 오지? 등등.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기근이 오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에게도 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독감 걸립니다.
파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기근이 오잖아요. 호세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자기 삶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조지 밀러나 우리 고아원의 아버지라는 이 조지 밀러 아시죠? 늘 그의 그 기도에 관한 그 책을 보면요, 맨 돈 없다는 거예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돈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돈이 없다. 오늘도 먹을 게 없다. 오늘도 맨 그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밀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법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그 수만 번의 응답을 다 받아가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내지 선교하면서 늘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함으로 재정적인 그러한 양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 오면은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따라서 잘 분별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는가요? 여기 보니까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어느 정도 버텼겠죠. 그죠? 이러다가는 이제 굶어 죽겠다 하니까 내려갔겠죠. 정확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당할 때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정황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바, 행동할 바를 그대로 옮긴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일상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그냥 아주 통념적인 생각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애굽은 뭐예요?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당연히 기근을 만났으니 풍성한 곳에 관심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황에 따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사실 정말 평탄할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슬프고 기도대로 안 되고 삶이 기근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나중에 그의 정말 후손이었던 야곱, 요셉이 애굽에서 정말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 야곱은 버선발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내려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과 정말 대조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다, 나도 기근을 당할 때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비록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통념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게 비록 내 삶에 기근이 심하다 하더라도 생존 때문에 내가 생존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지 말자. 이게 오히려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자. 평상시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나의 이런 행동들, 이 행동을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자. 그런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황에 따라, 나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바로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근을 당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의 이름을 부르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존의 어떤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능히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의 자식 이삭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때도 기근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기근의 그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근의 땅도 풍요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이끌려서 저나 여러분들이 움직일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기 합리화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행동해요. 그 증거가 11절에 13절에 나옵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변방에 있어요. 변방에 있는 사람은 계속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었을 때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 부인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60대 초반인데 아리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더 예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대 넘은 그런 여인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리따운 여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치안이나 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실 누이 맞아요. 같은 친척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부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과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잔꾀로 자신은 목숨을 건졌지만 오히려 자기 아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의 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16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의 몸값으로 오히려 어떻게 돼요? 풍성한 짐승들과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정말 큰 재산인 노비를, 종들을 아내의 대가로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재산이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인을 빼앗겨 버렸는데. 꼬여도 정말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 어떻게 돼요? 횡재했다고 그러겠죠. 왜요? 바로의 처남이 됐잖아요. 황제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정말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거부가 되겠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목적으로 정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했겠죠. 아마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다 축하했을 거예요. 야, 황제, 정말 가족이 되다니 얼마나 좋냐. 아마 주변 사람들은 많이 칭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짝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정말 바로의 첩으로 빼앗겨 버렸는데. 그리고 이 바로 또한 그 당시에는 뭐냐면 막 전쟁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 거상인 또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편입시킴으로 인해 자기 권력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또한 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랑 관심도 안 갖겠죠. 벌써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그 때가 벌써 이게 보통 때가 아니거든요. 낙타며 뭐 양이며 소며 잔뜩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에 딱 띄거든요. 가나안의 거부가 이쪽으로 피난왔다. 당연히 환대하겠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처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줄 테니까, 내 가족 삼아줄 테니까 됐지, 뭐 이런 거고. 여타지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됨으로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황망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래서 하란 땅에서 떠나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일련의 모든 생각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성경에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막 기도했겠죠.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려요? 큰 재앙을 내리신다. 여기 재앙이라는 단어가 역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역병이 돌게 한 거예요. 순식간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역병이 돈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놀란 일이 아니죠. 18절에 이 일이 살의 일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바로는 알아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알고 지금 뭐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 아내 다 데려가라. 빨리 가라 이게. 쫓아내는 거죠. 빨리 가라 이게.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과 함께 아마 꿈속에서 얘기하셨겠죠. 너 손대는 날에 너 죽는다. 뭐 이렇게 뭐 했겠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모습으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가정이 무사히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감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올 때 기근 당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가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행동한 이 결과 꼬이고 꼬여서 이런 지경까지 되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전히 기근의 땅이었어요. 여전히 기근의 땅이었어요. 갑자기 풍요의 땅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근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과 또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이 엉클어지고 정말 파탄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그리고 바로로부터 욕을 먹는 책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쳐요. 어쨌든 그래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가정에 지키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다가 내가 붙잡지도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큰 위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도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더 그런 위기 속으로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위기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정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숟가락에 배부르면 안 돼요. 단번에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자.
아브라함처럼 그래 최소한 하지는 말자. 이런 깨달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실패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왜? 아브라함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신실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믿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습니다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했을 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 좀 부족한 믿음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면 만사형통되고 모든 걸 다 채워준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 고난,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갖고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온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해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그죠? 아브라함이 책임져 주듯이.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또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맞는 것 같은데도 맞지가 않아요. 왜 맞는 것 같은데도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중심을 나에게 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다 둬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에게 믿음의 중심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기근을 만나더라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기근을 만나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근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을 간섭해 줄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기근의 때를 당했을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안목들이 있죠. 연이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아우 힘들어 하나님 뭐해 왜 안 도와줘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나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선하신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재 나의 고난과 이 기근에 힘든 나의 모습을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왜 허락하셨지?
신실한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물었으니까 응답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고난의 유익서부터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어떻게 견뎌나가야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꼭 물어야 돼요. 덕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경험, 나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항상 물으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첩으로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묻다 보면 내 신앙의 모습은 이제 보게 돼요. 왜요? 왜 이렇게 기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이렇게 내가 슬프지? 내가 왜 괴롭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올바로 갖지 않으니까 환경에 따라 움직였군요. 하나님, 내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가질 게 뭐냐면, 기근의 때를 당할 때마다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이 기근이 반드시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성경과 연관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문제가 있어요. 선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선물을 받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다 그랬어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불로소득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가 받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에게 주고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노비라는 단어예요. 노비라는 단어. 이 노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어떤 유추를 해야 되냐면, 더구나 바로의 첩이 됐을 때 사례를 돕는 여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종들이 있겠습니까? 왜요? 황제의 부인인데. 근데 그 노비들을 다 두고 나왔어야죠. 그 노비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나중에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내려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막판이라도 바로가 선물로 준 그 소유 재산들을 다 놓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그 여정만큼은 좀 두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왕비의 몸종은요 보통 똑똑한 노예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복해서 오는 대개 노예들,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공주,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아무나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비의 종이 될 정도면 어느 나라의 왕국에 뭔가 이렇게 직분의 처자애들이 이렇게 그런 정도의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그 삶이 어쨌든 간에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 그런 노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이스마엘만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이 중동의 이런 정세들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의 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보면 나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죄악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라버리지 않으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마엘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정말 이때만 해도 그 마음속엔 여전히 돼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행동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이 따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죄 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달라도 한참 다르겠죠. 한참 다르겠죠. 그만큼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만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경주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잘라버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떤 욕심이라든지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위기를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 이런 태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굶주렸을 때 사탄이 정황에 따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주의를 하려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주의를 능력 있게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냠냠냠냠냠냠 잡수일 수 있겠죠. 왜요? 그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을 봐요. 아담은 그러지 못했죠. 선악과가 있을 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씀보다도 자기의 배고픔을,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기근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근심하며 힘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봤는데 더 나빠져서 혹시 기도하는 것조차 내려놓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위기 한가운데로 정말 빠져들어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건져주셨던 것을, 스스로 못 나오니까 바로를 통해서 쫓겨나와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바로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바로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